어떻게 여러분 은혜로운 시간들 보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는 다 알고 계시죠? 적어도 이 수련의 주제는 알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죠? 그렇죠. 이번 수련의 주제는 그가 머무시는 교회. His dwelling place라고 이렇게 영어로까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이것을 그의 거처다, 그의 처소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분의 주인 되심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김승복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주님 주님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자들에 관한 말씀인데 좀 더 확장해서 우리 인생의 설계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그러면 이제 그의 종된 우리는 주의 일을 이제 같이 동역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동역을 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일만을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이 설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을 누가 설계하고 있는가? 내가 설계하고 있다면 그 설계자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을 했다면 이대로 그냥 설교를 마치려고 했는데 아직 여러분의 그 설계자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을 지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집 지어 보신 분 계세요? 집 지어 보신 그러니까 집을 뭐 이렇게 사본 사람은 혹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집을 지어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두꺼비 집에는 제가 집을 이렇게 지어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 그죠. 일단 집을 지을 땅을 우리가 사야 되겠죠? 집을 그냥 아무 데나 막 지을 수는 없으니까 집을 지으려면 일단 땅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땅을 사서 이제 그 땅에다 이제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땅을 샀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근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해. 예? 그냥 막 지면 안 돼. 무건축 건물 된단 말이에요. 허가, 불법 건축물이 되니까 집을 지으려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집을 어떻게 짓겠다는 이 설계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허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여러분 다들 아시나요? 다들 아시죠? 유명한 얘기니까. 돼지 삼형제가 이제 집을 짓잖아요. 첫째 돼지가 이제 막 지푸라기를 가지고 이제 움막집을 이렇게 짓죠. 빨리 그냥 집 짓고 놀아야지. 그러면서 움막집을 막 짓는다 말이에요. 둘째 돼지는 이제 나무를 가지고 이제 오두막집을 이렇게 열심히 오두막집을 지어요. 셋째 돼지는 벽돌로 이제 차곡차곡 벽돌집을 이제 짓게 되잖아요. 갑자기 늑대가 와서 바람을 붑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늑대가 와가지고 막 바람을 막 입김을 막 부는데 그래서 지푸라기로 움막집을 지었던 첫째 집은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 매 하면서 이제 둘째 집으로 막 도망을 가죠. 돼지니까 매가 아니라 자꾸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조건 양만 생각해. 돼지니까 꿀꿀거리면서 꿀꿀거리면서 이제 둘째 집으로 막 도망을 갔어. 또 늑대가 따라가지고 또 후 부니까 이 나무집도 오두막집도 날아가 버렸어. 둘이 또 이렇게 꿀꿀거리면서 또 셋째 집으로 도망을 갔어. 야, 근데 이 벽돌집 이제 늑대가 막 후후 아무리 불어도 이 벽돌집은 날아가지 않더라. 이 벽돌집은 끝까지 남아있더라. 그래서 이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오늘 말씀을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이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인생 가운데 이렇게 집을 짓는데 그냥 몰라 인생 뭐 있어 그냥 인생 한 방이지 그냥 대충 해서 그냥 지푸라기로 대충 이제 움막집 짓고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제 바람이 후 부니까 우리 집이 날아가 버렸단 말이야. 어떡하지? 어떻게 김승국 목사님 집 도망가야겠단 말이야.
도망가려. 근데 이거 웬걸, 저 한라산 중턱에 나무로 지은 저 오두막집도 바람이 후 부니까 그냥 날아가 버렸어. 어디 갔어? 어디 사모님 어디 계셔? 사모님. 야, 사모님 집이 제일 안전하지. 이거 사모님 집으로 막 도망가. 안 날라가 안 날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겪게 되었다. 뭐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 그런 얘기가 절대. 이것이야말로 다른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기 돼지 삼형제 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건물을 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의 그 교훈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뭔가요? 그러니까 당장의 편안함보다 성실하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 태도가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벽돌집으로 성실하게 내가 집을 지는 자가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를 어쩌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시기와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밭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뭐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이렇게 각자 파당을 나눠서 서로 분쟁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무엇이며 아볼로가 무엇이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잘하게 하셨다, 이렇게 밭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이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집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건축자가 되어서 이 건축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닦아둔 터라는 것이. 물론 이것은 뭐 하나님이 닦아두신 터인데, 바울은 자꾸 이 다른 터 위에 이 건물을 세우려는 자들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닦아둔 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기 돼지 삼형제는 터가 중요하지 않은데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이 터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근데 자신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였고 이 터 위에 너희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순회 전도자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자리를 잡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에 담임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개척만 해서 교회 개척하고 옮기고 개척하고 옮기고 개척하고 옮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터를 닦아두었으나 다른 이가 와서 그 위에 세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개척은 하였으나 이 부흥과 성장은 다른 이에게 맡기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늑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늑대가 와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것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것에 관하여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역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동역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밭의 비유를 통해서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면 이제 그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아기 돼지 삼형제처럼 자기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금 짓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터를 다지는 일을 해야 돼. 이 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터가 중요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터란 말이에요. 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집을 짓고자 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내가 짓고자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를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터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그 터가 이미 잘못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럼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잖아요. 로마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전한 이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로마서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 알기 쉽도록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로마서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자기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라. 이 로마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로마서가 하는 말은 뭐냐? 결국 자기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라. 지금 있는 그곳에 누구의 의가 나타나서 누가 영광을 받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누구의 의가 나타나서 누가 영광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서 지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이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인지 너희가 그것을 따져봐야 된다. 그것이 너희 교회의 터라는 것이. 그래서 일단 이 아기 돼지 삼형제는 모두 탈락입니다. 아무리 벽돌 집을 튼튼하게 지었어도 그것에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저 셋째 돼지가 영광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바벨탑이 무엇이냐?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쌓은 탑이 바로 이 바벨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탑이 아니라 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내리라.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리라. 그러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이 터부터가 문제였던 거예요. 터부터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아무리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았어도 그 터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터를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터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다음으로 할 일은 설계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이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교회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세우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 설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가해 또 주시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성전을 건축한 것을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일일이 다 지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기와 모양을 다 정하여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어떤 식으로 만들고 그 안에 어떤 기구들을 둘 것이고 그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해주신 거예요. 그냥 사람이 자기가 뭐 생각에 좋은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 다 정해줬단 말이에요. 왜? 이건 예표였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너희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준 대로 이것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설계도를 이렇게 그려준 것이지요. 역대상 2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전도 다윗이 그냥 나 이렇게 져야지 해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지을 것인지의 설계를 다 다윗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늘의 성전을 본따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여기 임재하시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이 있는데 그 하늘의 성전을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저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에게 그 설계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의 공로나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열심과 노력 혹은 뭐 그 사람이 어떤 막 이런 성과를 내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공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받을 때 설계도에서 벗어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수정해야 준공이 떨어지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준공검사를 하려면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설계도대로 만들었는지를 검사해 본단 말이에요. 설계도대로 안 한 게 있으면 준공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관이시라는 거예요. 시험관을 하나님이 오셔서 이 부분은 설계하고 안 맞아. 다시 해야 돼,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설계랑 안 맞네. 이 부분도 다시 해야 돼. 이 부분도 안 돼. 이 부분도 다 이거 철거하고 이 부분 다시 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늑대는 잡아먹으려고 집을 부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늑대는 그 돼지 잡아먹으려고 집을 막 부수려고 해서 돼지 잡아먹으려고 한 건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 잡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짓고 있는 그 집이 그 성전이 정말로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튼튼한 영원히 튼튼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집을 허물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이 집을 세우시려고 지금 검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시험관이 되어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걷어내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뭐 그것이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이런 거 멋진데?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뭔가를 막 해놨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안 돼. 이거 하면 준공검사 안 떨어져. 부실공사야. 그거는 여기 이거 안 어울려. 철거. 이거 다 철거해야 돼. 준공검사 하기 전에 그거 다 철거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시험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불이 무엇이냐? 저는 이것을 환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심으로 자기의 의로 건축한 모든 것을 깨끗이 치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저는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기 전에는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환난이 닥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믿음이 그냥 사라져버린단 말이야. 환난이 있기 전에는 막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열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환난이 닥치자 그것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요. 자기 의로 건축한 모든 것이 환난이 닥치자 싹 하나님께서 그냥 걷어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싹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 결국은 우리의 신령 성전을 세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련의 마지막 날 말씀이 에베소서 2장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내일 설교까지 들어야지 이제 여러분도 완벽해지는 것이 이 세트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성경학교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사명을 주시느냐, 도대체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뭐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시키시느냐,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집을 잘 지어서 이제 그것을 성전으로 쓰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먼저 튼튼하게 짓고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기 집을 잘 지어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아니면 뭐 내가 지금 이 집을 성전으로 쓰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바벨탑을 지어서 그것을 성전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이,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집을 잘 짓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집 자체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짓고자 하나님은 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설계도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설계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집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어떤 설계도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그 인생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설계도가 결국은 이 땅에 속한 설계도일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출세하고 성공할 것인가. 목사님, 저는 뭐 그런 거 욕심 하나도 없어요. 욕심이 없어도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 것인가. 뭐 이 땅에서 안정되고 편하게 살려면 어느 정도는 뭐 출세하고 성공해야 안정되고 편하게 살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것을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 어느 정도 안전 궤도에 올라서면 이제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해야지. 시간적으로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집이나 뭐 나무로 짓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는 금은 보석으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거야.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난주된 자 먼저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나무 집으로 짓고 있으라 그래. 내가 나중에 그냥 금은 보석으로 내가 지어서 나중에 먼저 되는 걸 내가 보여주겠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금은 보석으로 지어도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터가 잘못되었다 말했다. 이 땅에 터를 두고 있는 것이라면 이 땅에 터를 두고 있어. 우리가 이 땅에 터를 두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 집안이 다 흔들리고 있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금은 보석으로 아무리 높게 세워도 결국은 그냥 바벨탑밖에는 안 되는 것이, 그 집 자체가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진짜 하나님이 막 늑대처럼 보일지도 몰라. 아니 이게 다 무너져버리지, 하나님이 어떻게 늑대처럼 내 집을 바람 불어가지고 다 날려버리셨네,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 내가 진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주일 한번 내가 멋지게 하려고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멋지게 성공해서 내가 주일 진짜 멋지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건가요? 이렇게 하나님은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한 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다면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건 그냥 과정일 뿐이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결국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만들고자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뭐 이 땅에 무슨 뭐 엄청난 건물을 세워가지고 막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을 세우리라 막 이런 그런 거 하나님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뭐 그런 거 세우는 게 관심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그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 그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도를 이해하려면 그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각자 역할이 있어. 어떤 사람은 금, 어떤 사람은 은, 어떤 사람은 보석, 어떤 사람은 나무,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다 각자 역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엄청 중요해. 우리 입장에서 내가 금으로 사느냐 지푸라기로 사느냐 우리 입장에서도 엄청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가 금이고 얘가 지푸라기든 얘가 금이고 얘가 지푸라기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상관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뭐 누가 금이고 누가 은이고 누가 보석이고 누가 나무고 누가 지푸라기든지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각자 역할이 있는 것이지 그럼 아무나 금 할 사람 금하고 지푸라기 사람 지푸라기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푸라기 인생이가 지푸라기 인생 난 금의 인생을 살아야 돼 막 우리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전에는 금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고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냥 그 그릇들을 갖다 쓰실 뿐이야. 어떤 그릇이 더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그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성되었는가. 그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지푸라기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가 금이라면 그 금으로서 얼마나 충성하였느냐. 그가 나무나 지푸라기라면 나무나 지푸라기로서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였는가. 녹그릇이면 그 녹그릇대로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여 쓰임을 받았는가 그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뭐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우리는 1달란트 받으면 속상해. 10달란트 받아야 된다. 10달란트 받아야지. 1달란트 아유 속상해 이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1달란트 받는 자에게 그냥 1달란트만 더 남기면 되는 거고 5달란트 받는 자 5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고 10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 남겨야 돼. 오히려 10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를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받은 만큼 주신 은혜만큼 그만큼 이제 얼마나 충성되게 봉사했는가 그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세울 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이 달란트가 탤런트, 재능이라는 뜻이잖아요. 재능.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 근데 그 재능을 왜 주셨느냐? 그 사명 감당하라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10달란트 받는 거 좋아하는데 사실 그거 사명 많이 받는 건데 근데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막 10달란트 받고 싶어 해. 그 사명 그만큼 많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10달란트 받으면 10가지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 많이 받고 싶나? 나는 1달란트만 받고 1달란트만 남기면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1달란트만 받아서 그냥 1달란트만 받는 게 좋지. 그 10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를 남기려고 하면 피곤할 것 같은데 사람들 왜 그걸 그렇게 많이 원하시는지. 그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통해서 그 사명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명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는 설계도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하나님의 설계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실 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듯이 우리의 사명도 그 사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만약에 전도하라고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이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단순히 그냥 노방전도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관계전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 내가 어떤 저 사람을 교회에 데려가야 되는데 저 사람을 관계전도 저 사람을 이제 교회로 이제 전도해 오는 것이 이거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일단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엄청 대단한 수고이고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 믿음이 있는 자의 고백인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 교회에 한 발짝 이렇게 와주는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해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지금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교회로 데리고 나오려면 우리가 그가 생각하는 그만한 헌신을 그를 위해 해줘야 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뭐 돈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한 1,000원 정도 내가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면 교회 나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1,000원 받았어. 나 교회 나갈게. 나온단 말이야. 한 10,000원 정도의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그냥 밥 한 끼 맛있게 먹으면 교회 잘 나왔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 그냥 내가 헌신한 만큼의 뭔가 내가 얻어가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 그렇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떤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것을 마치 내가 한 100만 원 정도를 헌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들은. 교회 나오려면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내가 헌신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교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교회에 데리고 나오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도 아니야. 한 번 나오는데 100만 원이야. 일주일에 그 사람을 위해 내가 100만 원어치 돈을 쓰고 100만 원어치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비위 맞추고 다 해줘야 그 사람이 그럼 내가 한번 이번 주 나가줄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기는 그게 100만 원어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만큼 그 사람한테 받아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 교회 나오는데 생각하는 자기의 헌신의 가치만큼 내가 그를 위해 헌신을 해줘야지 그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전도라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럼 100만 원을 지금 매주 헌신하는데, 됐어! 안 해. 야, 너 구원받으라고 지금 나오라 그러는 거지, 나 구원받으라고 나오라 그러는 거냐? 매주 그 사람은 지금 100만 원씩 헌신을 못 한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됐어, 때려쳐. 그래, 나오지 마. 안 나면 너만 손해지, 뭐.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끝내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그냥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만 우리가 이제 데리고 오는 거야. 쉬우니까, 그 사람들은. 100만 원짜리, 됐어. 너는 그냥 지옥 가는 거야, 그냥. 그런데 우리가 그랬다면 우리가. 아니, 우린 더 심했단 말이야. 더 심했어. 우리가 더 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데려 나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데려 나오려고 얼만큼 헌신하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헌신하셨단 말이야. 왜? 그래야 나오는 사람들이었어, 우리가. 그 정도는 해야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정도 달려 죽으셔야지 우리가 교회에 한 발자국 나올 정도로였단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교회에 나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그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100만 원에 대해서 전도하면서 저 사람은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게 헌신하는데, 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단한 헌신을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전도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없잖아요. 지금 나도 지금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렇게 헌신을 해줘야 내가 나올 판인데, 지금 나도 누가 헌신 안 해주면 나도 안 나갈 그럴 판인데,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을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 뭐하러?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어떤 봉사 단체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유독 더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저 봉사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이게 힘들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은 교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힘드냐?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그래서 힘들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막 이렇게 봉사활동 나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런 세상에 이런 젊은이가 어딨냐고 막 그러면서 막, 야, 진짜 이런 젊은이가 막 진짜 우리의 미래고 꿈이고 막. 그게 기부까지 한다? 막 뉴스에다. 누가 어디에 얼마를 기부하였다. 막 대문짝하게 막 네이버 뉴스 토픽 이렇게 막 뜬단 말이야. 근데 교회는 아무리 나오고 헌신하고 뭐 하고 뭐 헌금하고 뭐 해도 뭐 당연한 거지. 뭐 11조 해도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희가 교회에서 이제 드럼 열심히 치잖아. 그래서 이렇게 드럼을 열심히 치고 이제 집에 가면 막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 주희 오늘 교회에서 드럼 치느라고 너무 수고했다고. 야, 우리 주희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간다고. 엄마가 주희를 위해서 고기 반찬을 준비했어요. 야, 주희야 많이 먹어라. 엄마가 그러셔? 그러시지. 야, 너만 힘드냐? 안 힘든 사람 다 힘들어. 다. 야, 그러니까 힘들면 전날 빨리 잤어야지. 뭐 전날 뭘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피곤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열심히 하고도 잔소리 듣고 혼나고. 교회 봉사원사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서. 근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서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할 것이라. 이게 교회에서의 봉사와 헌신이란 말이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근데 요즘 교회는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요즘엔 그래도 많이 우쭈쭈 많이 해줘요. 왜? 하도 봉사하다 실족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다 나가 떨어지잖아. 막 봉사하다가 막 다 실족하니까 우쭈쭈 하는데, 원래 이 교회에서의 헌신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것이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단 하나야. 유일한 이유. 감사해서.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감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감사 받으려고 헌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나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부실공사. 부실공사에 다시죠. 이 부분 잘못해서 다시죠. 그게 다 부실공사란 말이에요. 헌신과 봉사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가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난 감사하는 게 별로 없다? 그냥 일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 다시 줘야 돼. 어차피 부실공사야. 어차피 다시 해야 돼. 난 하나님께 별로 감사하는 게 없는데? 그럼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라는 것만 그러면 드러나잖아. 아, 나는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는 게 없는 자구나. 그것만큼은 그럼 그게 좋은 거야. 그거 나중에 회개하면 되니까. 적어도 그거 드러나는 게 낫다는 거. 내가 막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막 내가 막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를 막 세우는 것보다, 아, 나는 정말로 배응망덕한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난 전혀 감사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게 오히려 나한테 더 유익하단 말이야.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게 더 유익한 거야. 그게 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 사랑을 되새기게 된단 말이에요. 헌신을 하면서, 아, 주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없지요. 오늘도 실족할 것 같아. 오늘도 봉사하다가 오늘도 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12번도 더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왜 그 일을 꼭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설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설계도를 옆으로 치워버리고 그냥 우리의 설계도를 꺼내서 우리의 생각대로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럼 또 하나님께서는 또 시험관으로 이렇게 딱 등장하셔가지고 이 설계도대로 집을 잘 짓고 있는가 이렇게 또 보신단 말이에요. 여기 아니야. 다시. 아, 여기도 틀렸어. 이거 다 허물어. 이거 다시 줘야 돼. 하나님도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만과 자기의를 깨끗이 치워버리신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교만하고 자기의가 안 돼. 다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리시죠.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런 것조차도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우리는 그것조차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마치 잘한 사람은 상을 받고 못한 사람은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공적이 불타는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결국 구원을 받잖아. 결국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보너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구원은 다 이뤘고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 보너스 아니야? 보너스. 그냥 상급을 위해서 일한단 말이야. 상급을 위해서. 구원은 이미 따놓은 거고, 구원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고, 그 다음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미와 아직이랄 때, 이미와 아직. 그 이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저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의 죄가 이미 그것으로 대속되었다, 속죄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미 이루어졌기에 그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확실하다. 그를 믿는 자는 확실히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아직 우리에게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그 구원이 적용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일은 성령님이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언제?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거야.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계시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가시는 그 과정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아니 나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하나님 나한테 상급을 주셔야지 왜 이렇게 나를 저주하시는 것 같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단 말이야. 아니 왜 하나님 자꾸 저런 사람을 보내주시지? 아니 나를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셔야지 왜 내 주변에 막 저런 사람만 보내주셔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만약에 아까 그 100만 원짜리 그 불신자, 그 100만 원짜리 불신자를 구원해야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그 100만 원짜리 불신자 있잖아.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야지 너 천국 보낼 거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오겠지. 그래야 천국 간다고 하면 어떻게 뭐 일주일에 100만 원씩 그 사람을 위해 뭐 투자를 하든 헌신을 하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어쨌든 교회 데리고 와야 돼. 천국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쨌든 그 사람을 교회에 막 데려오려고 할 거야.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와야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전도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를 구원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사명도 주시지 않고 그냥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아마 우리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 그냥 쉬어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냥 아무 사명도 우리에게 안 주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도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게 하시고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만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셔서 그 불 가운데서라도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셔서라도 그 불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심하다, 너무하다 싶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 이 땅이 아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높아졌느냐, 이 땅에서 뭐 금이냐, 보석이냐 이런 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냐 못 받냐, 결국 우리가 천국을 가냐 못 가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또 잘 살다가 천국을 가느냐, 막 거지같이 살다가 천국을 가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교회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죽으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저도 믿어. 저도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어. 이제 그 질문 더하기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어. 그럼 여러분이 지금 죽지 않고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 내가 오늘 죽어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은 오늘 그냥 천국 가지 안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겠죠. 근데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난 오늘 죽어도 천국을 간다면 그럼 하나님이 그냥 오늘 데려가시지. 구원 끝났는데 구원 완성됐잖아. 이제 구원 다 이뤘어. 이제 오늘 가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하나님 그냥 오늘 데려가시면 되지. 왜 안 데려가시냐면 이유가 뭐냐면 안 데려가시는 이유가 뭐 같으세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 사도 바울도 비슷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야? 이유가 할 일이 남아서 그런 거죠. 할 일이 남아서 우리가 할 일이 남아서 그게 어떤 할 일? 어떤 할 일이 여러분 어떤 할 일이 남으셔서 아직까지 살아계시는 거예요? 어떤 할 일이 남아서 아직 내가 원하는 집장만을 못했어. 뭐 어떤 할 일이 남아서 살아계시냐고 지금. 오늘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 그냥 오늘 데려가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여러분을 살려두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어떤 할 일이 남았길래 뭐 내가 뭐 차를 아직 못 샀나? 뭐 집을 아직 못 사서 그런가? 뭐 어떤 할 일이냐 말이야. 하나님이 어떤 일.
그럼 또 왜? 우리가 그 사람 그 구원을 위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 남기셨다면 어떤 사명과 사역을 위해 남기셨다면 그 일을 또 왜 우리에게 시키시냐 말이에요. 직접 하시지. 하나님 직접 또 잘 하셔 또. 못 하시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 아브라함아 막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오늘 꼭 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 막 정신 번쩍 들면서 믿을 텐데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잘하시잖아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그냥 꿈이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한 말씀만 하시면 그서가 막 오금을 떨면서 믿을 텐데 왜 그거를 굳이 힘들게 미련하게 왜 우리한테 맡기시냐고. 하나님 직접 하시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한데.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 거예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오늘 죽어서 천국 가면 오늘 이제 다 끝난 거고 내일 죽어서 천국 간다면 내일 다 내 할 일이 끝났으니까 천국을 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는구나. 이제 알았다. 저도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려는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내가 그러니까 저 천국을 향해서 다 달려가면서 내가 이 사명을 빨리 끝내고 내가 하늘나라 가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왜 안 하는지 알았네. 빨리 천국 갈까 봐. 내가 이 사명 끝내면 빨리 천국 갈까 봐. 그래서 좀 미루고 계시는 거구나. 이거 빨리 끝내면 천국 갈까 봐. 이제 저거 지금 벌써 가면 안 되고 이거 이 사명을 좀 아껴두자. 여러분 그러고 계신 건가요? 오늘 본문 뒤에 이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 것이라는 말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심지어는 이 사망도 너희를 위한 것이래. 환난도 너희를 위한 것이래.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만물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설계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세팅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게 하셨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군요.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날이 이제 그날 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자들에게 관한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설계자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 아기 돼지들처럼 자기 집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늑대는 벽돌집을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벽돌집도 다 날려버리십니다. 늑대는 못하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튼튼하게 졌다고 생각하는 그 벽돌집마저도 다 날려보내신단 말이에요. 말을 혼잡게 해서라도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자기 집 말고 다른 집을 좀 지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설계도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펼쳐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